네, 할렐루야. 오늘 또 오해 타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2장 10절을 첫 말씀을 나누고요. 또 나중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라이드 처치의 사역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아마 또 요즘 비대면 시대에 과연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또 철학, 또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고민들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또 라이드 처치의 사역 철학 및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페이지는 다 다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2면 또 영상을 같이 보셔도 좋겠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드 처치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단순히 라이드 처치만의 목회 철학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고요. 고민 없이 다니는 신앙은 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교회 철학에 대한 부분과 함께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함께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라이드 처치의 특별히 사역은 이 다른 세대가 아닌 이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온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양한 세대가 연합하여 모여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돕는 것이 바로 저에게 가장 큰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다들 교회 학교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전체 함께 가족들이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교회 학교 안에서 나눠져서 각 파트별로 자신들이 함께 예배를 이렇게 따로따로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개척을 하는 교회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트렌드적인 센터처치나 이런 교회들, 또 선교적인 교회들은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아이들과 함께 주중에도 예배를 못 드리고 한 번도 못 드리다가 주일날만큼이라도 한 번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서, 또 요즘에 이렇게 태동되는 교회들에게 특징들이 주일날만큼은 같이 3세대, 2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 함께 예배드리고 공과할 때만 교회 학교로 나눠주는 그런 추세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아직 인원이 적고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함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나 또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세대에게 말씀을 나누는 건 쉽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분위기 자체 안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성경적인 모습의 회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에서 한 마을이 이렇게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의 전체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3세대, 4세대, 2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는 좀 따뜻해야 된다라는 분위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 와일더 목사님의 예수님 마음 담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보면은 약간
뭐 회복, 뭐 치료, 뭐 특별히 제자도적 관점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강한 자는 뭐 막 우락부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이렇게 좀 좋은 영적 어른, 영적 아비, 또 영적 청년이 영적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약하다라는 거는 뭐 새신자이거나 아니면 상처가 많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일 때 더 많은 회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라이드는 이제 RITE인데요. R이라는 거는 restoration, 그래서 회복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뭐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인 거죠. 그 전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였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건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가 있고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들 안에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갇혀 있는 자, 우리가 또 공부나 아니면 내 자신의 정체성,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감옥 같은 상황에서 갇혀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슬픈 자, 혹시 마음이 슬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허함이 있고 허전한 마음, 예배를 드려도 허전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먼저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뭐 물론 우리가 선교지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부터 다시 헌신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고, 예배 나와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고 오랫동안 했었을지라도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깊숙이 회복이 안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는 거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내 내면 안에 질서가 자리에 잡혀 있는가, 그러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 목사님의 삶의 근거를 통해서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혹시 어떨까요? 마음에 질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일어났는데 아무런 힘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연 내 마음 안에 에너지가 있는가? 그래서 서바이벌, 생존이 중요한 거죠. 나는 과연 살 소망이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슬픔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기쁨과 찬송의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 예전에 우리가 많이 다녔던 새벽 예배, 요즘엔 비대면이 있지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선 조건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간다라면 우리는 회복을 약간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또 의존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공동체를 통해서도 회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따뜻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막 서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너는 가치가 있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를 우리 눈빛에서부터, 서로 환영할 때부터 그런 눈빛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째려보거나 쟤는 왜 여기 왔어, 쟤는 알지도 못한 내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공동체들도 은근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랑을 사실 받아야 되거든요.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때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나 공동체의 한계성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해 주다가 나중에는 서로의 또 성품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같이 일을 하다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강한 자,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약한 자인 또 신앙이 어린 사람을 배려를 하고 잘 돌봐주려고 할지라도 좌절감, 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정말 나도 지치겠어라는 또 짜증들이 서로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공동체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먼저 예배 안에서 회복받고,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먼저 예배 안에서, 먼저 기도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회복을 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근데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역으로 반대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된 이후에 또 예배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이유는 교회는 병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뭐 군대 역할도 하지만 병원처럼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죄인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라는 먼저 전제하에 우리가 교회를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또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또 어떤 분위기에 있습니까? 따뜻한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가자마자 나는 좀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 교회가 병원의 역할만 하면 다 아프다고만 하겠죠. 나도 아파, 너도 아파. 그러면 돌볼 의사나 간호사 분들이 없는 것과 같은 역할인데, 그 역할을 강한 자들이, 신앙의 강한 자가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임마누엘의 평강,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복음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는데, 또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살아 계셔. 죽은 하나님이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오늘 개인적인 경건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라이즈 처치에서 원하는 또 사역의 방향인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왔을 때 회복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 존재는 바로 십자가 앞에서 다시 복음 안에서 내가 회복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번 회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사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 따뜻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의 특징은 특별히 청소년들이 좀 약간 내가 정신 차렸어 할 때 하는 반응은 바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좀 빨리 반응하면 좋은데 고3 때나 아니면 고2 겨울방학 때나 그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때 해도 괜찮죠. 더 늦게 해도 괜찮지만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더 빨리 이제 회복을 받는 필요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 안에서, 또 영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회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 막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 그래서 책을 막 사기도 하고요. 기도에 관련된 책. 그걸 가지고 혼자 스스로 연구하고 기도해보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생기는 것이 회복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막 은혜 받으면 오늘 밤엔 꼭 해야지, 그러다가 또 주중에 화요일까지는 좀 가다가 수요일날에 또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지만, 그걸 한번 좀 주기를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일날까지, 이번 주에는 내가 목요일까지 한번 결정하겠다, 기도하겠다, 말씀 읽겠다라는 도전을 같이 해나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인 거죠. 그래서 라이드의 첫 번째 레스토레이션이 회복이라면, 두 번째는 인터세션, 그래서 중보하는 마음, 중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회복되면은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보이게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라고 말만 하지만 실제 기도하는가?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또 까먹으니까 그 자리에서 속으로 기도하던가, 집에 가는 동안에 또 그 대상을 향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앙의 급성장은 중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보
중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신앙의 성장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따뜻한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따뜻한 분위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처럼 원래 본질대로 돌아갔을 때 그 교회 안에 따뜻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것이 쉬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내가 성장은 했지만 또 예전엔 기도했지만 요즘 기도하지 않는다라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 안에 내가 성장해 나가고 회복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라면, 사실 회복은 평생 회복이 돼야 되긴 하지만 스스로 내가 설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중보하면 됩니다. 근데 스스로 설 수 없다라면 계속 회복이 좀 필요하겠죠. 뭐 예배 안에서 기름 부으심, 상담, 여러 가지 기도와 말씀의 훈련,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직장, 뭐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특별히 어린이들의 기도, 하나님이 굉장히 자주 또 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면은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이제 RI, 그 다음에 D입니다. Disciple입니다. 제자인 거죠. DISCIPLE, 제자도에 대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저희는 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해서 이수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이런 예배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또 내가 제자로서의 부르심, 나는 제자이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부터 제자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물론 기름 부심이 있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세미나,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난 이것을 이수했기 때문에 제자야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응답하는, 너가 나의 제자가 되겠니 라는 그런 부르심에 내가 콜링에 응답하는,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 이후에 뭐 프로그램을 받든지 뭐라든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늘 연결되어져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마치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의 의미는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네가 이걸 해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주님, 그렇게 일어나서 반응을 하는데, 그냥 주님, 뭐든지 말씀하시면 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어나자마자 주님, 그렇게 예스 로드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내가 설 수 있는지, 마치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있는데 혼자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혼자만 사도신경하고 혼자 대표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막 중보하고 또 혼자 주기도만 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동체, 뭐 따뜻한 공동체, 우리 교회, 뭐 각자 교회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 교회 안에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내 스스로 평상시의 삶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가운데 은혜가 없다라면은 그 공동체의 영성과 그 교회의 영성과 나의 영성은 별개입니다. 주일만 잠깐 은혜를 주신 거고요. 그 나머지는 각자 스스로 영성을 개발해야 하는 거죠. 개인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요즘에 또 가장 많은 연약함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이런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좀 뭔가 그대로 살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 세 번째 제자에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회복이 있고, 두 번째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다라면, 세 번째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에반젤리즘입니다. 이는 라이드에서 이는 그래서 복음 또는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의 특징은 바로 증인의 삶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 이 선교제를 하고 있다라면 그 여친이나 남친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과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여친, 남친보다 못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아직 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속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솟듯 일어나야 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잠겨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부르심이 있어서 해외 선교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 안에서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의 신앙은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잘 할 수 있는데 선교적 마인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이 쌓여 있는 웅덩이가 구덩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엔 은혜가 있었다가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다라면, 복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내 신앙도 다운이 되고 교회 전체 안에 기름 부심이 막혀버리는 사건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용어로 그것이 이제 전도, 또한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틀로 이제 라이즈 처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교회마다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뭐 각자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를 향해서. 그 다음에 내가 전도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받고,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적 관심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선교를 할 것인가. 저는 원래 학부는 이제 선교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래서 계속 해외 선교 사역 쪽으로 단기 선교로 특별히 많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코로나 세대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선교적 전략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중보와 제재와 선교적 삶이 저는 한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라이드 할 겁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또 태워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라이드 할 것인데, 언제까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안에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의 사건처럼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나가길 원하는데,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다음에는 더 어려움들, 더 많은 위기들이 좀 이렇게 올 텐데, 그때 나는 과연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러니까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핵심은 나가라는 곳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뭐든지 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먹여 살리든지 뭘 주든지 같이 놀든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도전이 돼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인가를 할 때 그때 이후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시도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내가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회복받고자 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에 있어서도 내가 원해야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약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강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단계까지 가서 내가 그렇게 약했던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성장했을 때 또 성장하지 않은 어린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각자마다 공동체 또 교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또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표적도 막 주시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 또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임하게 될 텐데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냥 이대로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뭔가 시도해야 되고요. 내가 뭐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말씀을 더 보고 기도 시간을 뭐 5분 10분 더 늘리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헌신을 하겠다라는 것들, 아니면 선교제의 뭐 재정적인 플로잉을 하거나, 아니면 선교지를 향한 또 라마단 기간인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라이드 처치라는 이름으로 오늘 교회 철학에 대해서, 목회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드렸는데, 특별히 또 응급처치하는, 정말 회복받지 않은 사람들을 빨리 가서 응급처치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대부분 다 막 갑자기 뭐 기사가 계속 뜨는 것들이, 갑자기 뭐 지하철에 누가 이렇게 심장이 멈춰서 있어서 갑자기 응급 심폐소생술을 막 했었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라이드 처치, 응급 처치하는 교회, 또한 사단을 무찌르는 또 이렇게 라이드 처치, 사단을 처치하는 또 라이드 처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각자 교회에 대한 철학들, 우리 교회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뭐 홈페이지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던가, 아니면 목사님과 얘기할 수 있으면 목사님께 여쭤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래서 같이 동참해 나가는 그러한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교회를 좀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있어, 그래서 너도 한번 우리 교회에 나와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자부심, 또 자긍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각자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고민하고자, 오늘은 또 이번 달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삶 안에 또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이 오후 시간에, 또 나누는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힘받고 또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 볼 때는 좀 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또 말씀의 시간도 늘리고, 또 더 많이 은혜 받아서 좀 더 성장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 만남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해서 다음 달에 또 2시에 또 오해 타임 시간에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간 또 승리하세요.